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은 예배드릴 준비해 주세요. 현장에 나와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간격 유지하고 바르게 앉아서 예배드릴 준비할게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바르게 기도 자세하고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바르게 기도 자세 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인사할게요. 배꼽위에 손. 하나, 둘, 인사. 안녕하세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나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우리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을 텐데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나요? 우리 친구들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는지 생각해보면서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릴게요. 박수치면서 교회로 와요 찬양할게요. 주일 교회 가는 날 모두 다 모이자 주님께 나와 찬양을 하는 날 정말 즐거워 친구야 찬양 손뼉을 치면서 목소리 높여서 손에 손잡고 모두 다 찬양해. 교회로 와요 교회로 와요 주님이 행하신 말씀을 들어요. 우리를 구원한 은혜죠. 함께 찬양해. 모두가 좋으신 주님께 나와요. 주님의 사랑을 나눠요. 피아노 소리 조금만 높여주세요.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오늘은 주일 교회 가는 날 모두 다 모이자 주님께 나와 찬양을 하는 날 정말 즐거워 친구야 찬양 손뼉을 치면서 목소리 높여서 손에 손잡고 모두 다 찬양해. 우리 친구들 소리 높여서 교회로 와요 주님이 행하신 말씀을 들어요. 우리를 구원한 은혜죠. 함께 찬양해. 모두가 좋으신 주님께 나와요. 주님의 사랑을 나눠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율동 배워볼게요. 일어서.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왕의 자녀답게 살아요 라는 찬양 율동 배워볼 텐데 그 전에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부르고 율동 배워볼게요. 먼저 박수 치면서 찬양 먼저 해볼게요. 살아갈 거야.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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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 그 다음에 손 펼쳐서 귀 옆에 대고 어리지만 너와 나는 올라가고 그 왕의 자녀. 여기까지 해볼게요. 다시 시작.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 어리지만 너와 나는 그 왕의 자녀. 그 다음 오른손 올라갈게요. 한란나라 왕자 공주. 그 다음에 신분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거야. 그 다음에 손바닥 펼쳐서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한 번, 두 번 라라라라라라라 여기까지 다시 처음부터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 어리지만 너와 나는 손 위로 그 왕의 자녀. 오른손부터 하늘나라 왕자 공주 위로 신부 내려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 한 번, 두 번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그 다음에 옛사람의 낡은 삶을 모두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멋진 박수 치면서 덧입으면서 원, 투, 쓰리, 포. 여기까지 다시 시작. 옛사람의 낡은 삶을 모두 벗어 펼치고 울고 새 사람의 멋진 박수 치면서 덧입으면서 손가락으로 원, 투, 쓰리, 포. 그 다음에 앞으로 걸어가면서 하늘나라 왕의 자녀답게 살아갈까. 반복. 하늘나라 왕의 자녀답게 살아갈 거야. 돌리고 펼치고 살아갈 거야. 하늘나라 왕의 자녀답게 살아. 반복.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우리 차약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선생님 따라서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 어리지만 너와 나는 그 왕의 자녀. 오른손부터 하늘나라 왕자 공주 신부 내려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거야.
한국어는 처음 배웠는데 여기 신우랑 저기 보라색 원피스 입은 친구가 가장 열심히 네 잘했어요. 우리 친구 박수 쳐줄게요. 우리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게요. 하나 둘 셋 넷.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2절 찬양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한 번 더 1절 찬양할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친구들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올려드릴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친구도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소리 높여서 하나님께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 매주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오나요? 부모님이 가야 한다고 해서 나오고 있나요? 아니면 매주 드려지는 예배니까 그냥 가야 하니까 나오고 있나요? 각자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는지, 그리고 방금 우리 친구들이 소리 높여 찬양한 것처럼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지,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주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에 나오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주님께 참된 예배자로서 예배자의 모습으로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예배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번 한 주간 살아올 때 지은 죄가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듣지 않은 죄, 친구를 미워한 죄, 이기적인 마음을 품었던 죄 등 죄의 종으로서 살아온 날들을 이 자리에서 회개하길 원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오로지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신영 전도사님의 불들어 주셔서 늘 성령 충만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실 때도 진리의 말씀만 전하실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세요. 이 모든 기도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진짜? 목소리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잘 지냈으면 다시 한번 인사해볼까요? 잘 지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잠깐 환기 조금만 할게요. 우리 환기하는 동안 우리 조금만 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환기할 동안에 성경책 좀 찾아볼게요.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45장 1절부터 8절. 천천히 찾아주세요. 천천히. 창세기는 맨 앞에 있죠. 다 찾은 친구들? 오케이, 좋습니다. 거의 다 찾았네요. 우리 아직 못 찾은 친구들 좀만 도와주세요. 네, 우리 그러면 상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말씀 같이 전사님 읽고 우리 친구들 읽고 차례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전사님 먼저 읽을게요. 요셉은 자기 종들 앞에서 더 이상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모두 다 물러가거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형들만 남게 되자 요셉은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요셉이 너무 크게 소리내어 울었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도 모두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의 신하들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신가요? 그러나 형들은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이리 가까이 오세요.
그러자 형들이 요셉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동생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던 바로 그 요셉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판 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것이니까요. 벌써 2년 동안 땅에서는 식물이 자라지 않고 있어요. 더구나 앞으로도 5년 동안은 심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이 살아남도록 하려고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러니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집트 왕의 가장 높은 신하로 만드셨습니다. 왕궁의 모든 일을 제가 맡고 있답니다. 저는 모든 이집트 땅의 주인입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이번 주 외울 말씀은 창세기 45장 8절 앞에 부분만 외우는 거예요. 아주 짧죠? 너무 짧아요? 그러면 안 보고 잘 올릴 수 있겠네? 오케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8절 엄청 길었는데 전사님이 외우기 쉽게 확 줄였어요. 알았죠? 잘할 수 있죠? 좋습니다. 자, 우리 말씀 들어볼게요. 우리가 지난주 부활주일을 맞았죠? 부활주일 전에 종려주일이었어요. 그 전에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들어온 요셉은 맨 먼저 형들에 의해서 어디로 팔려갔죠? 이집트로 팔려갔어요. 성경에서는 애굽으로 나오죠. 이집트 땅에 팔려가서 그곳에서 혼자 있는 것 같았지만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있었어요. 그렇지만 좋은 일만 가득했나요? 아니에요.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마지막에 감옥으로 갔습니다. 감옥에 왜 갔냐? 누구 때문이에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이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을 해서 요셉을 그곳에 들어가게 했죠. 하지만 요셉 그곳에 감옥에 갇혀서 그냥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었어요. 요셉은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서 정말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힘을 또 받게 됩니다. 그곳에서 파라오의 2명의 신하를 만나게 돼요. 파라오 왕의 2명의 신하. 많이 억울한 이 죄수의 옷을 입고서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요셉은 그곳에서 파라오의 2명의 신하를 만나요. 이 사람들이 꿈을 꾸게 됩니다. 한날 꿈을 꾸게 되는데 각각의 사람이 다른 꿈을 꾸지만 비슷한 내용의 꿈을 꿔요. 한 명은 자유를 얻게 되는 꿈이었고 한 명은 죽게 되는 꿈이었어요. 이 꿈을 요셉이 풀어줍니다. 당신은 3일 후에 풀려나서 파라오의 신하로 다시 복직될 것입니다. 파라오의 신하로 원래 술을 맡았던 사람인 당신은 이제 다시 원래대로 파라오에게 술을 따라주는 사람으로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한결이 말고 당신은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랬더니 진짜 요셉의 말대로 풀려났어요. 한 명은 풀려나고 한 명은 죽게 되었죠. 근데 요셉이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이 풀려나게 되면 나를 꼭 기억해 주세요. 나는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억울하게 여기 갇혀 있어요. 그러니 당신이 풀려나게 되면 꼭 나를 기억해 주시고 이곳에서 건져주세요 했는데 이 사람이 나가서 기억을 했을까요? 못했어요. 못하고 2년이 지납니다. 2년 후에 이 파라오 아저씨도 꿈을 꿔요. 참 꿈을 많이 꾸죠. 이 사람들이 꿈을 꿔요. 이번에 이 파라오는 무슨 꿈을 꿨냐? 꿈을 꿨더니 소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아주 살찐 송아지가 이제 나일강 주변에 이렇게 거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웬 아주 비실비실하고 아주 못생긴 소가 나타나서는 이 소를 잡아먹어 버립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꿈을 꿔요. 두 번째 꿈은 7 이삭이 달려있는 벼가 자라났는데 아주 무성하게 아주 튼실한 벼가 자라났어요.
그런데 이 다음에는 아주 가늘고 비실비실한 그런 벼가 나와서는 이 이삭을 집어삼켜 버립니다. 이런 꿈을 2번이나 연속 꾸게 돼요. 파라오는 머리가 아프고 지끈지끈한 두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지? 하고서는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와라 했는데 나타났을까요? 아무도 못 풀었어요. 아무도 못 풀었는데 그때 파라오의 신하 중에 한 명, 요셉이 꿈을 풀어줬던 그 사람이 기억이 났어요. 드디어 요셉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파라오한테 가서 말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내 동료인 다른 사람도 꿈을 꾸었는데 그 사람의 말대로 정말 나는 풀려나게 되고 내 동료는 죽게 되었습니다. 파라오께서는 이 사람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꿈을 잘 해석합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요셉을 불러요. 요셉을 불러서는 자, 이 꿈을 풀어봐라 합니다. 요셉이 꿈을 풀어줘요. 이 꿈의 내용은 무엇이었냐? 7년 동안 아주 경작이 잘 돼서 아주 좋은 농산물들이 생산이 되어서 당신의 나라가 아주 부강해질 겁니다. 나라가 아주 튼튼해질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7년 동안 가뭄이 올 겁니다. 비가 내리지 않고 땅이 마르고 풀들은 자라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이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꿈을 풀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요셉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도 자세히 알려줍니다. 파라오가 이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요셉을 세워서 이 가뭄과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바로 그 자리에서 파라오의 그 능력들을 대신할 수 있도록 반지도 주고 옷도 입혀줘서 파라오의 버금가는 사람이 되었다고, 파라오의 힘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고 모든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이제 온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농작물이 생산이 되고 난 다음에 7년이 지난 다음에 정말로 요셉이 말한 대로 흉년이 들어서 가뭄이 오고 비가 내리지 않고 풀들이 자라나지 않게 되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집트 땅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온 세상에 가득했죠. 온 세상에 가득했기 때문에 요셉의 아버지 누구? 요셉의 아버지 누구? 이삭은 아니에요. 할아버지 야곱. 자, 야곱이 있던 그 땅에도 가뭄이 들었어요. 비가 내리지 않고 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먹을 것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아들들한테 말합니다. 아이고 이 아들들아, 지금 언제까지 집에만 있을래? 지금 보니 저 옆에 사람은 이집트 가서 먹을 것 좀 얻어왔다더라. 가서 먹을 것 좀 얻어와라. 이집트 땅에 가면 먹을 것이 좀 있다고 하니까 얼른 너희들도 가서 그 땅에서 먹을 것을 좀 얻어와라. 그래야지 우리가 죽지 않고 살지 않겠니?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말을 듣고 이집트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누가 있었죠? 형들이 팔아넘긴 요셉이 있었어요. 뭐 요셉이 있을 거는 뭐 대충 기억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형들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 요셉이 그 이집트 땅에 먹을 것이 있게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형들은 그곳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가면서도 형들은 요셉에 대해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이유는 형들이 이 요셉이 이전에 말했던 꿈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정말 그렇게 될 거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요셉이 팔리기 전에 2개의 꿈을 꿉니다. 하나는 형들의 볕단, 이 이삭들이 모여있는 이 볕단이 자기의 볕단에 이렇게 꾸벅 절하는 그런 꿈을 꾸게 돼요. 이 말을 듣는 형들은 단번에 알았어요. 이 요셉이 무슨 말을 하는지.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다는 거니? 너가 우리보다 더 큰 사람이 되겠다는 거야? 우리가 너를 섬기겠다고? 웃기지 마라. 이렇게 하고서는 형들은 이 꿈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2번째 꿈을 또 꾸는데 이거는 해와 달,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돼요. 이건 더 큰 꿈이에요. 왜냐하면 해와 달이 상징하는 거는 엄마 아빠였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야곱이 들었어요. 야곱이 들으니까 아이고 이놈 봐라. 기특하네 이랬겠어요? 아니죠. 우리가 또 너한테 절을 한다고? 우리가 너를 섬기게 된다고? 이러면서 야곱도 화를 냈어요. 하지만 야곱은 기억을 하고 있었죠.
이 꿈의 내용이 비상한 이 보통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야곱은 기억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이 정말 요셉이 있는 그 땅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그 꿈처럼 요셉 앞에 절을 하면서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요셉은 단번에 형들을 알아보았어요. 형들이 이렇게 이집트 땅에 온 것을 보고서 아, 나의 형들이구나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았을까요? 못 알아봤어요. 요셉이 몰라보게 엄청 위대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것도 있고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형들을 모르는 체 합니다. 모르는 체 하고서 너희는 스파이다. 너희는 스파이지. 지금 우리 땅을 엿보러 온 것이야. 이집트 땅을 엿보러 와서 우리를 침략하려고 하는 것이지 하고 형들을 몰아세웁니다. 하지만 형들은 너무나 억울했어요. 형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한 늙은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작은 막내 아들이 있지만 지금 그 아이는 아버지와 있고 우리는 지금 가뭄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당신의 땅에 먹을 것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하지만 요셉은 끝까지 우깁니다. 아니야, 너희는 스파이야. 너희가 진짜 이 먹을 것을 찾아온 사람들이라면 너희가 증명을 해라 하고서 무엇을 증명을 하도록 하냐면 너희가 말한 그 동생을 데리고 와라 라고 말해요. 그 동생은 지금 아버지 품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요셉을 잃은 이 야곱은 그 둘째 베냐민을 너무나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베냐민만큼은 절대 내어줄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형들이 하필 말을 해도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결국 어쩔 수 없이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있는 땅으로 가요.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허락을 했을까요? 안 했어요. 너희들 어쩌려고 내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까지 뺏어가려고 하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 하고서 일단 받아온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흐르고 양식이 다 떨어지자 이제 형들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아버지한테 다시 말해요. 아버지, 이제는 정말 가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하고 설득을 해요. 그때 유다가 이 야곱을 아주 잘 설득을 해요. 만약에 이 베냐민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책임을 지고 꼭 데려올 수 있도록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자 야곱도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걸 알고서 베냐민을 보내요. 베냐민과 함께 형들은 이집트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요셉을 만난 이 형들은 이제 해결이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약속했던 대로 곡식들도 받고 아주 성대한 대접을 받습니다. 같이 밥을 먹게 돼요. 밥을 먹고 난 후에 이 형들은 이제 받은 곡식들을 가지고 다시 야곱에게로 돌아가는데 여기서 큰일이 생깁니다. 요셉이 이 자루들 중 곡식이 담긴 통들 중에 한 곳에 자신의 점을 보는 은잔을 넣어두어요. 누구의 자루였을까요? 베냐민이었어요. 하지만 형들은 그걸 전혀 몰랐죠. 그러고 자기들은 이제 해결됐어. 우리의 배고픔은 해결됐어 하고서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신하가 쫓아옵니다. 당신들 멈추시오. 당신들 우리 총리께서 아주 극진히 대접해주고 좋은 것도 주고 곡식도 주었는데 왜 우리 총리에게 악한 짓을 합니까? 하고서 몰아세웠어요. 하지만 형들은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이랬더니 이 총리의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우리 총리가 점을 보는 은잔을 훔쳐갔소. 그 은잔이 어디 있는지 찾아내시오. 만약에 그 잔이 발견되는 사람은 우리 주인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형들은 베냐민에게 그 잔이 있는 줄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하세요. 정말로 당신이 말하는 대로 그 사람은 당신의 종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자루를 다 열어보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이게 딱 나온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 야곱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이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면 야곱은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내가 정말 죽을 수도 있다. 이 아들 꼭 데려와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이집트의 총리인 이 요셉의 종이 되게 생긴 거예요. 그러자 형들 중에 한 명
유다가 나섭니다. 총리님, 안 됩니다. 우리 동생 중에 다른 동생도 아니고 우리 베냐민만큼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 아이를 잃어버린 것을 듣게 되면 정말 눈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죽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꼭 풀어주십시오. 내가 대신, 이 동생 대신에 내가 대신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서 말을 해요. 이 말을 들었던 요셉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형들은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이었고 자신을 너무나 미워했던 형들이었는데 이 형들이 말하는 게 바뀌었어요. 생각하는 게 바뀐 거예요. 이전엔 아버지도 미워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도 미워해서는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아버지가 몰래 다른 짓을 했던 형들인데 자신이 사랑하는 동생 이 베냐민도 너무나 끔찍이 사랑하고 또 아버지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까 요셉이 마음이 점점 아팠어요. 요셉은 더 이상 자기의 정체를 숨길 수가 없었어요. 이 정체를 숨길 수 없었던 요셉이 모든 사람을 다 나가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을 다 나가라고 해요. 그러고서는 이제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너무나 큰 소리로 울면서 자신이 요셉이라고, 형들, 내가 요셉입니다. 정말 내 아버지께서 살아 계십니까? 하고서 고백을 해요. 형들은 어리둥절했어요. 에? 당신이 요셉이라고요? 너무나 무섭고 놀랐어요. 그랬겠죠. 왜냐하면 분명히 죽은 줄 알았던, 종으로 팔려갔던 줄 알았던 그 요셉이 지금 살아서 자기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그런 하찮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 위대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집트에서 파라오 다음으로 힘이 센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은 두려웠어요. 아, 정말 큰일 났다. 이전에 우리가 엄청 잘못했는데 이제 요셉이 맘만 먹으면 우리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셉의 말에서 의외의 말들이 이어져 나와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형님들.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스스로 자책하지 말고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 이집트 땅으로 보내신 겁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어서 요셉은 지금 이 상황들을 잘 설명해 줘요. 지금은 비가 내리지 않은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아직 앞으로 5년이나 더 남았습니다. 가뭄이 더 지속될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와 형님들을 데리고, 형님들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오세요 하고서 요셉이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천천히 다 살펴보았어요. 실패한 줄 알았던 인생이었어요.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이집트 땅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던 요셉이었는데 이 요셉이 지금 뭐라고 고백했죠?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보냈다고 고백했어요. 요셉의 꿈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은 비록 힘을 얻게 되고 이집트 땅에서 엄청 위대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 힘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내 형들에게 복수하겠어 하고서 칼을 들이민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부르셨는지를 기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이집트 땅에서도 힘을 얻은 다음에도 살아갑니다. 우리 친구들, 전우사님의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을 혼낼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신을 모함하고 죽이려 했던 사람들을 꾸짖고 혼내고 너희들 잘못됐다라고 바로 말씀하실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곳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하세요. 오늘 요셉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이 가뭄에서 살아나서 구원을 받게 한 것처럼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중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고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어떻게 요셉과 예수님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구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순간순간의 힘든 것들만 바라보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이 살아온 삶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들을 그때마다 판단하게 되었다면 요셉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전혀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삶에서 이뤄진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보냈다고 고백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들은 말씀을 듣고 기억하면서, 우리 요셉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게요. 이 시간에 앞에 기도문을 가지고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문장씩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우리가 잘 되어가는 때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되어 가는 데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참고 견디며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따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마음을 담아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주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향기롭게 전해지고 주의 이름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전해지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전사님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이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된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같이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에 어느 곳에선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또한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의 가정 가운데에도 축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도 힘을 얻고 이 아이들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무슨 시간이죠? 무슨 시간이죠? 퀴즈 풀기 싫구나. 하지만 무슨 시간이에요?
좋아요. 갑니다. 우리 퀴즈. 준비됐어요? 다리 쭉 피세요. 다리 쭉 피고. 잠시만요. 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친구들 준비됐어요? 선생님 선생님 벌점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자 이제 풀어볼게요. 1번부터 갑니다. 1번 아주 쉬운 문제예요. 요셉의 형들은 몇 명인가요? 1번 8명, 2번 9명, 3번 10명, 4번 11명. 자, 우리 온라인으로 하는 친구들 먼저 기다려줄게요. 잠시만. 에? 4번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문제가 어려웠나? 자, 온라인으로 푸는 친구들이 답을 이제 좀 나오고 있네요. 오, 우리 예주, 성현, 솔, 서연이. 자,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들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손만 들고 큰 소리로 말하면 됩니다. 자, 정답은 진짜예요?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왜? 죄송해요. 제가 잘못 났어요. 이제 10명 맞습니다. 10명. 왜죠? 그쵸. 요셉이 11문제니까 형들은 10명이겠죠? 자, 다음 문제 갑니다. 2번. 파라오가 꾼 꿈과 관련 없는 것은 1번 이삭, 2번 소, 3번 포도, 4번 빵. 정답을 먼저 우리 온라인으로 푸는 친구들 써주세요. 답은 하나일까 두 개일까? 두 개죠. 두 개입니다. 자, 기다리세요. 자, 정답은 정답입니다. 3번, 4번 포도와 빵 맞습니다. 자, 이번엔 주관식이에요. 문제 3번. 베냐민을 살려달라고 요셉한테 말했던 형의 이름은? 전사님 너무 쉽게 했나봐. 정답은 유다입니다. 축하해요,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잘 말씀을 듣고 풀어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 광고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혜림 선생님 나오실 때 박수로 맞아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너무너무 큰 소리로 인사를 해주니까 선생님이 너무 신나네요. 자, 친구들 아까 우리 암송 말씀 있잖아요. 우리 암송 말씀 잠깐만 펴줄래요? 네. 암송 말씀. 제가 그거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생각이 났어요. 네. 자,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러고 보니까 여기다 교회로 이렇게 바꾸면 자, 시작. 그런즉 나를 교회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정말이네. 여러분 이렇게 예배당에 또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끄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네, 하나님이세요. 네. 또 저는 전사님 말씀 듣고 또 하나 생각이 든 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내 의지로 간다고 생각했지만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가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구나라는 것을 선생님이 깨달았어요. 말씀을 너무 저도 푹 빠져서 듣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네. 그래요. 여기가 창문을 열 수가 없어서 좀 덥고 지쳤죠. 네, 광고 빨리 끝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다시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창세기
45장 8절 말씀. 네, 하나님을 꼭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자, 광고 나와라. 짠. 네, 먼저 우리 영상부터 볼까요? 신일의 스토리를 기억하는 공모전.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시간 2분. 신일을 기억하다 상상하다. 대상 상금 100만원, 최우수상 상금 30만원. 모든 참가자들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주제는 자유. 신일의 옛 이야기를 들려주셔도 오케이. 찬양 율동 영상을 찍어도 오케이. 신일의 신앙 이야기를 담은 것이라면 그 무엇이든 오케이. 열정과 아이디어를 보여주세요. 네, 저희가 우리 신일교회 설립 50주년 기념으로 해서 영상을 공모하고 있지요.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 동안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네, 저도 사실은 뭘 해야 될까 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해봤지만 아직 떠오르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내가 한번 영상을 찍으면 어떻게 될까? 한번 우리 친구들도 영상을 한번 직접 찍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예배하는 모습, 뭐 찬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도 좋고 가족끼리 같이 가족 예배 드리는 모습도 좋아요. 예, 어떠한 것도 좋다고 하시니까 일단 여러분도 한번 참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매주 토요일 저녁에 온 가정 예배를 계속 이어가 주세요. 네, 제가 또 한번 손 들어보라고 할까요? 우리 지난주 토요일 날도 예배 드린 친구 있어요? 와, 이렇게 많아요. 진짜. 네, 박수 쳐주세요. 네, 아유, 정말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자, 미처 아직 시간을 못 내고 가정 안에서 같이 참여하기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선생님도 그래요. 네, 지난 토요일 날은 못 드렸어요. 그래서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항상 기억하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한 주간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자, 저 여기까지예요. 오늘 광고 되게 짧죠? 여러분, 네, 친구들 안녕. 다음 주 만나요. 자, 우리 이제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자, 주기도문 할 건데 자리를 잡고 우리 찬양하면서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들었네요. 우리 이제 이어서 밤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